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138편과 139편 두 편을 읽는 날인데요. 시간 관계상 시편 138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일기 본문은 시편 138편과 139편인데요. 138편과 139편 둘 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편 다는 살펴보지 못하고요. 138편만 살펴볼 텐데 13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창조주로서의 권능들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무모함들을 비웃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댁에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138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그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38편 표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글이다. 시 노래의 가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가 언제 지어졌다 이렇게 구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없는데요. 전승되는 것들은 없는데 그렇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언제 지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4절과 5절을 보면 모든 왕들이 감사할 것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오며 5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드디어 사울의 핍박을 피하고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모든 왕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럴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계속 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로 올랐을 때 모든 왕들로부터 주변의 왕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또 높임을 받았을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이 왕으로 오른 것을 찬송하는 것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예표하는 것들로 생각할 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8편은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그 감사의 내용들을 찬송한 시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38편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38편은 총 8절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 다윗이 감사를 돌리고 있는데 왜 감사를 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돌리고 있는지 자세와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5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올리고 있는 감사와 노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에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시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 절 한 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1절과 2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데 그 자세가 전심으로라고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심, 말 그대로 온 몸을 다하여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거짓되거나 위선되지 않은 진실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1절 중간절에 보면 신들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신들 앞에서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다른 신이 있다, 그런 다른 신들 앞에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신적인 존재, 즉 천사들 앞에서도 주께 찬송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윗이 있을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라고 할 때는 건물, 벽돌 건물로서의 성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 지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예배하며 찬송하고 주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배의 원어적인 뜻은 여러분들 교환에도 옆에 잠깐 실어놓은 것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다, 부복하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전심으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위선되지 않게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삶은 어떠한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려는 모습들이 먼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높이는 것이 먼저일진데, 그런 모습들은
두 번째이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어떠한 감정이나 뜨거운 마음들 또는 어떤 은혜들을 받으려고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은 아닌가, 피동적인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먼저 예배의 참뜻,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와서 해야 될 마땅한 행동들은 주님 앞에 부복하여서 땅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예배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2절 하반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도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주의 어떤 이름보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속성과 그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일진데, 그런 모든 인자하심과 성실함과 아름다움, 그 모든 이름보다 높은 것이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이 다른 이름보다, 주의 다른 이름보다 높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는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높다라고 고백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언약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고백 가운데는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높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높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당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애원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그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나를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셨고, 그 간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간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절, 5절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은 것처럼 4절과 5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또 높이며 또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이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을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위로 올랐을 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고 감사한다. 주의 말씀을, 주의 언약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로 올랐을 때 세상 모든 왕들이 다윗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시대 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요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들을 예표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왕들, 세상 모든 성도들이 주를 높이며 찬송할 것이라는 것들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적으로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는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친 것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의 때, 2차적으로는 솔로몬 때, 그리고 참된 이 언약의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 완성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들이 실현되었다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돌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또 우리 찬송과 감사의 고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찬송한다, 감사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가 6절 이하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시고 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고 높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살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게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셔서 그를 심판하신다.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아셔서 그를 무찌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또 7절에서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핍박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분노 중에 원수들의 분노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굽어 살피셔서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셨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또 갚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또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간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3절에도 있다시피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 계셔서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며 또 환난 중에도 구원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느껴지지 않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또한 환난 중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사실들,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때때로 닥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견디어 나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예배와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언어의 참뜻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굽혀 절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부복하여서 주를 높이는 것일진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점차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기보다는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며 또 설교를 들을 때도 판단과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보다 내가 먼저 우리 삶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며 납작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만 받으려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마음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높여야 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처해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곳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옛 성도 다윗이 감사를 돌리는 자세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도를 향한 약속을 지켜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고백과 인도하심을 삶에서 깊이 경험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 참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곳까지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결정합니다. 곳곳에 필요한 사람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이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대화와 조율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도님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재건축 대책위원회에도 지혜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